말씀에 대한 제목을 27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를 우리는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또 깨닫게 해주신 모든 말씀들, 그 말씀들을 늘 추구하며 그 말씀들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함이 마땅한 본분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오늘도 읽은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두 부분이 이렇게 대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 있죠. 자, 16절 첫 구절에 보면 유덕한 여자는가 아주 친절함으로 그 마음의 어떤 자상함과 친절함으로 가득한 그러한 마음을 가진 그러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존경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근면하다고 하는 것은 부지런하고 성실함을 의미하죠. 그런 사람은 재물을 얻느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근면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그러한 물질을 풍성하게 부어주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친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가득한 그러한 여자는 존경을 받고 그리고 근면한 부지런한 그러한 사람은 재물을 얻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17절 말씀에도 보면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그 반대로 인자한 자와 반대되어진 잔인한 자, 그러니까 아주 이것도 친절한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그런 자상하고 친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한다는 게 늘 영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평안함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와 반대로 그러한 인자하고 친절하고 자상함이 없는 그러한 감정이 거친 사람은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냐니까 저 감정적으로 어떤 거칠게 마음을 하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마음적으로 거친 행동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한다는 거예요. 또 18절 계속해서 말씀해보면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악인의 싹, 그러니까 악인은 그 어떤 삶도 이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맺지를 못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삶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대로 그 악인의 삶과 반대되어지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바로 18절 우리가 읽은 그 말씀에서 공의를 뿌린 자, 마치 씨를 뿌림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의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삶은 그 반드시 보상이 주어진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계속해서 19절에도 보면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운 바 그 정의롭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꼭 늘 지키며 삶을 살아가는 자의 삶에는 무엇이 따르느냐? 바로 생명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장 28절 마지막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죠. 12장 같은 잠언 12장 28절에 보면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기초하에서 정의롭고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길에는 생명의 길로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공의를 굳게 지키지 않고 그 의로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해서 의롭게 정직하게 살아가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바로 악을 따르는 자의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악을 따르는 자의 삶의 모습이 시편 그리고 욥기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잠깐 참고 관련 구절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욥기 21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욥기 21장 18절에 보면 17절부터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신 몇 번인가 그들은 여기서 바로 위에 17절에 있는 말씀 악인을 가리키는 거죠.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무엇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날려가는 겨와 같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악한 자의 삶은 이렇게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은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 시편 1편 4절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시편 1편 4절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 악인들의 삶은 조그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바람에 날아가는 그런 겨와 같다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계속해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그러니까 왜곡된 잘못되어진 그릇된 판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삶을 살아가는 자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며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그러나 마음이 왜곡된 자, 잘못 판단을 하고 그릇되게 행동을 하는 그러한 정직하지 못하게, 신실하지 못하게, 또 근면하지 않게, 유덕하지 않게 삶을 살아가는 자의 삶에는 그런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니까,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져야 되는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떤 삶으로 살기를 기대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쳐주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 20절 중반 보면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 우리가 말씀 24절로 건너뛰어서 보면 흩어 부재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웃들의 어려운 삶을 돌아보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우리가 선을 베푸는 것, 그런 삶은 우리들이 영적으로 우리의 부유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은 바로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아깝다, 좀 내가 부족하다라고 해서 그것을 아낀다라고 해서 그 아끼는 것이 오히려 가난으로 인도한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25절 말씀에서 더 풍족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른 이웃들을 돌보고 선을 베푸는 그러한 삶은 하나님께서 풍요함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도록 하는 그러한 삶의 길은 자신이 바로 복을 받는 그러한 길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7절 말씀에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이 선은 이 세상에서 어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런 것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도록 기대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것, 곧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구제하는 것과 같은 다른 사람을 돌보는 그런 선을 이제 행할 때 바로 그러한 자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은총을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27절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 떨어져서 이탈되어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그런 순종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삶을 살아가는 자의 삶에는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풍족함보다는 오히려 더 빈궁해지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할 때는 그 말씀이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의미였는가, 그러한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깨닫지 못하고 삶을 살아갈 때에는,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그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대로 삶을 살았을 때는, 과거에 그렇게 삶을 살았을 때에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채 그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면서 삶을 살아왔을 때는 그 삶이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어떤 참된 평강이나 참된 의미를 느끼지 못하며 삶을 살아왔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되는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읽었던 첫 구절 유덕한 여자는 다시 말 친절함으로 가득한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과거에 내가 이런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좀 더 실력이 있는 사람,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공의를 굳게 지키는 삶보다는 어떤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런 정직함과 신실함보다는 어떤 실력이나 어떤 내가 개성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어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선호하며 추구하는 삶을 살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말은 바로 우리의 삶의 길이 우리의 내면의 성품이,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도 보면 첫 구절 읽었던 16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의 내면의 성품이, 내 내면의 성품이 어떠한 성품을 지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24절 이하에서부터는 우리가 바깥으로 다른 사람들 향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어떠한, 내가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외적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 속에서, 이웃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들 향해서 어떤 것을 행하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